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세 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요셉의 유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는 말씀을 들었었죠. 이 지도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왔던 지명이 람셋이라는 곳, 이 고센 땅 안에 속해 있는 곳 중에서 이 북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남자만 4만 명. 남자만까지는 좋았는데 장정만 60만 명. 맞아요. 60만 명.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우리가 한 200만 명은 적어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전체는 200만은 넘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애굽 땅에 살게 되었을 때에 야곱 가족은 몇 명으로 시작을 했었다? 17명. 거의 맞았는데 70명. 70명이서 시작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숫자가 200만 명. 작은 하나의 가족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 수준으로 커져간 것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이집트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외부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보호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 보호를 하시면서 이 안에서는 다산의 축복을 주셔서 오히려 애굽보다도 더 그 수가 많을 정도로 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이 국가를 이루고도 남을 숫자가 되니까 때가 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하게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이 200만 명이나 불어났던 것도 하나님이 미리 요셉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인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였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고 셀 수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번성을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분명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를 괴롭히던 고난을 주던 대적을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근데 정말 승전국이 되어서 은근패물, 전리품을 취하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그렇게 승리하고 나올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너의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함께 섞여서 그 대열에 참여해서 나오는 것도 역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이 되면 400년간 고난을 당하고 430년이 되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정확하게 다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성취가 된 것과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야, 영원하신 말씀이야, 붙들고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복습한 거였어요. 자,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출발하셔서 교회로 길을 따라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하나만 있습니까?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올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길로 왔습니까? 오래 걸리는 길로 왔어요? 빨리 올 수 있는 길로 왔어요? 아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길. 그 길은 가장 짧은 길이겠죠? 짧은 길. 경로를 딱 봤을 때 짧은 길일 거예요. 왜 짧은 길로 왔습니까? 교회에 처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아마 요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 길이 제일 빠르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빠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빠른 길이 좋은 길일까요? 만약에 목적 자체가 빨리 가는 데에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빠른 길이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만약에 다르다고 해볼게요. 이게 목적이 여행이에요. 여행이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이 좋은 길일까요? 이쪽 길에는 해안가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막 아름다운 바다와 절벽이 있고 갈매기가 있고 막 이런 해안 절벽 아름다운 그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 아름다운 길로 가는 게 좋은 길이겠죠. 근데 오늘은 또 목적이 달라. 오늘 목적은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 되고 계절이 바뀌어서 옷도 사야 돼. 목적이 만약에 쇼핑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마트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런 가게가 있다면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길이 제일 빠르니까 좋은 길이에요? 아니죠. 목적이 달라지면은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 되겠죠. 그 길로 가야 맞는 길이 될 겁니다. 이처럼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것이고 갈 수 있는 수많은 경로가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 빠른 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길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길이 나오고 그 길은 어떻대요? 가깝다고 얘기해요.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그 길은 빠른 길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애굽은 여기에 있고 이제 숲곳에 도착을 했고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곳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죠, 소망아? 남색 바로 옆에. 무슨 색깔로 돼 있죠? 그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은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자, 이 블레셋은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성경에 블레셋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이 알 법한 이야기로 사사시대의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워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블레셋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삼손이 있고 또 다윗 이야기에서도요. 이때는 사사시대가 아니고 왕정시대인데도 이때도 역시 블레셋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블레셋의 거인 누구 있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이렇듯 블레셋은 당대 강한 나라, 철기 무기를 가졌던 굉장히 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있는 곳, 당연히 이쪽은 도시가 잘 만들어져 있고 길도 잘 닦여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은 그곳에는요, 블레셋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과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이 광야 땅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안가 먹을 것이 있고 녹지가 있는 곳에 살겠습니까?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블레셋 땅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홍해 광야길이라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가 있어요. 이곳엔 광야가 있어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홍해와 광야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홍해는 여기에 있네요. 그죠? 광야는 여기에 있네요. 그러고 보면 이제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다음 지역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돼요. 홍해 앞쪽으로 가게 되고 홍해를 가게 되고 광야를 가게 되고 누가 보아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먼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블레셋 땅의 길과 홍해 광야길을 비교를 해보면 블레셋 땅의 길은 짧고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이 길은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해 광야길은 딱 보아도 멀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이 길이 도저히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는 뭐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죠. 이곳에도 홍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광야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길이 좋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길을 갈 때 좋은 길이라는 것은 뭐가 좋은 길이라고 했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길이면 짧은 길이 좋은 길이고, 여행하는 게 좋은 길이면 아름다운 길이 좋은 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의 길을 가는 목적은요, 빨리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홍해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가게 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먹이시고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전쟁도 일어나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길. 그 길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는 좋은 길.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길이다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타날 때가 있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늘 묻고 바라보면서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형통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던가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의 행렬에서 모세가 리더잖아요. 리더인 모세, 이 사람이 이제 모세고, 모세가 딱 챙겨서 들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아니, 요셉이 누군데 여기서 등장을 하죠? 요셉은 430년 전에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선조죠. 조상이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덕분에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사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요셉의 유골입니다. 유골은 뭐예요? 남길 유자에 뼈골. 유는 뭐 유언, 유품, 이래서 남겼다는 거죠. 요셉이 남긴 뼈를 지금 모세가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거를 왜 들고 나왔으며 이 430년 전 뼈가 지금까지도 있다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요, 죽기 전에 그들의 형제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창세기의 맨 끝이거든요. 창세기는 요셉이 딱 죽으면서 끝나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고, 이 유언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제 남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있겠죠. 그들에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지금 비록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찾아오셔서 너희 가운데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땅,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인데, 그때가 언젠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라? 내 뼈를, 나의 죽었던 그 묻혀있던 이 남는 뼈 유골을 챙겨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기억을 하면서 이 요셉의 유골을 이제 모세가 챙겨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골을 43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보관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유언을. 왜냐하면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약속,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도대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뭐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 땅에 꼭 돌아가야 됩니까? 꼭 죽어서라도 그 뼈가 그곳에 가야 되나요? 왜 이렇게 이 땅에 좀 집착한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자, 이 약속의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이 땅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 그들의 뼈도 거기에 묻혀 있는데 이제 요셉 자기의 뼈도 그곳에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가나안 땅, 왜 중요할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살기 좋은,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곳이 진짜 먹고 살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곳은 약속의 땅 혹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하시고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떠났죠. 그리고 나서 정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백성으로 택하시고 첫 주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자 이제 여기가 너의 땅이야.
이곳을 너의 민족에게 주겠어. 이곳이 언약의 땅이고 이곳에서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세워질 거야 라고 주셨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소중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동시에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표, 예언의 표시라고 했었죠. 예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곳은 마침내 고난이 끝나고 애굽에서의 고난, 광야에서의 고난, 그 고난이 끝나고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곳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착지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착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종착지, 천국. 우리 구원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430년 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믿음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딱 들고 나오냐면 언젠가 요셉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지금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월이 100년도 지나고 200년도 지나고 이제는 40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최후의 안식의 종착지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믿음대로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고를 보관할 수 있었고 이것을 이제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들을 또 우상 가운데 심판하면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특히 세겜 땅이라는 곳에 이제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돼요. 그거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또 넘겨줘서 그 유골함을 세겜 땅에 묻게 되는데, 그 세겜 땅은 과거에 야곱이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인 그곳에 안치되면서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이 요셉의 유골함, 이거를 누가 그렇게 잘 간직을 했을까? 43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잘 보관했을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 옛날 몇백 년 전이나 뭐 총리고 귀족이었지, 지금은 우리가 노예로 산 지가 벌써 수백 년인데 무슨 가나안 땅이 뭔 말이고 뭐 돌아가고 뭐 약속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유골함을 잘 보관을 했어요. 누가 보관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요셉의 직계 가족이겠죠. 직계 가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세대별로 유골함을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참 계속 지켰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요, 식민지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식민지? 일본에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잃었습니다. 조선은 사라졌어요. 조선은 없어지고 일본인이 되었죠. 우리 모두 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어떻게든지 독립을 해보려고 하지만 독립이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한,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활동하잖아요.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일본인으로, 그냥 일본 황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던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모던보이가 뭐냐면, 그 이제 일본에서 통해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양복 입고, 젊은 사람들은 중절모 쓰고, 그냥 이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숨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일본인이 아니야. 우리는 조선인인걸. 끝까지 숨어서 그거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그 한국말을 사라지는 것을 말모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숨어서 한국어 사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모여가지고 이 한국말이 지금 조선어가 사라지니까 막 사투리랑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어 사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했죠. 근데 35년도 쉽지 않았는데 자그마치 400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간다면요, 야,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냥 애굽인이죠. 애굽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만에 출애굽 출발 딱 하니까 준비돼 있어, 유골함이. 우리는 이때를 알고 있었어. 이 날을 기억하고 있었어. 마치 조선이 독립을 했을 때 한국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어 사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딱 출애굽 출발하는데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지. 그래서 말씀대로 요셉의 유고를 기억하고 있었어. 준비하고 있었어.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뭘 지키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올해로 2000년이 넘었는데 그 2000년이 넘은 동안 예수님이 다시 안 오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두고 그곳에 이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계시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신 재림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죠. 다시 임하신다. 재림의 약속.
우리 가운데 하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곳으로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약속의 땅, 우리가 가게 될 가나안 땅,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곳에 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갈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비록 조선이 일본 땅에 35년 동안 지배당해서 우리나라 이미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비록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뭐 우리 이스라엘 정체성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지켰던 사람처럼, 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나에게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 안식처 천국으로 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요셉의 유골,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그 유골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기억하시죠? 언젠가 신랑이 찾아왔을 때 나도 믿음의 등불과 나의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딱 지금이야 했을 때 들고 나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 믿음의 불을, 기도의 불을, 말씀의 불을, 성령의 불을, 그리고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다가 딱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지 않죠. 아마 요셉의 유골함을 지키고 있었던 후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유골함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갑옷처럼. 근데 오늘은 내가 노예인데 나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들어온 날이에요. 그러면 그 유골함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아닌 것 같아. 에이, 그냥 저거 갖다 버릴까?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허무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죠.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벌써 개척을 하고 이제 몇 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주 인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이 돼가지고 야, 이게 뭐야, 우리 교회 커지는 줄 알았는데 에이, 뭐야, 이거 그냥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사랑들, 그리고 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순간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 유골함을 지키는 사명, 이 교회를 이어나가는 사명,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남편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날마다 그 불을 밝히면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재림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려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전 천국에 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날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시련의 시간 나에게는 고난의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도 지금은 나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때까지 준비하게 하소서. 믿음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성령과 소망의 등불을 기름과 함께 준비하여서 내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 종착지 저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등불 기름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그 불을 밝히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불을 밝히며 그날을 소망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